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투표를 할 수 있는 장로 선출 투표를 가지게 됩니다. 교회 내에 더 중요한 직분이 있고 덜 중요한 직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회 내에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장로직은 그 직무와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는 구별된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장로직은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장로 선출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투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장로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런 장로님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장로님을 주옵소서. 우리 성경에 보면 목사라는 말은 단 한 번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한 번 언급되어 있지만은 이 장로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장로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 곳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전해 주어라 하고 장로들에게 이렇게 전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장로라고 하는 말, 자켄이라고 하는 말은 연장자 또는 어른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연장자, 어른들 중에 그들을 가리켜 장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장로직의 기원은 모세가 70인 장로를 세우면서부터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는데, 모세가 혼자서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여,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적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얼마나 모세가 힘이 들었으면 나를 죽여달라고, 제 혼자서는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가 너를 도울 자를 세우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지도자 모세가 혼자서 백성을 인도하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장로들을 세울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너 혼자서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장로직의 기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로는 모세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는 사람, 백성들의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로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이 장로직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차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기를 교회의 감독을 하고 있는 목사직과 장로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회 정책을 수립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의논해서 결의하는 곳이 바로 목사와 장로의 모임인 당회이기 때문입니다. 총회사나 모든 교회들은 행정적으로 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도 부산 중부 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노회에서는 한 사람의 목사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라고 하죠. 위임이라는 말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노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거제교회를 저에게 위임을 해서 제가 우리 교회의 위임 목사가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임을 받은 목사가 한 교회를 맡아서 혼자서 목회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회막에 섰던 70인의 장로처럼 목사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나누어 지는 직분이 장로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장로직은 참으로 중요한 직분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목사와 장로, 즉 교회 감독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독의 자격이 무엇인가? 가장 잘 설명하는 곳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믿보다 이 말이여, 믿보다는 말은 신실하다, 참되다. 이 말은 참된 말입니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교회 모든 직분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선한 일은 뭔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러면 선한 일이란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즉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분들이 바로 감독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15가지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그 자격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2절에 이 감독의 첫 번째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므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책망할 것이 많고 잘못이 많으면 어떻게 교회를 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러분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 이 아내를 여러 명을 데리고 사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의 제도와 맞지 않죠. 이런 가정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가정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감독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끗하고 온전해야 돼요. 셋째는 절제하며, 여러분 15가지의 감독의 자격 가운데 세 번째가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자기를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감독은 자기를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말의 절제,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행동의 절제, 분노의 절제, 욕심의 절제, 이 절제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나는 분노 조절에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조절되지 않으면 그분은 감독이 되면 안 됩니다. 절제하실 수 있어요. 절제. 세 번째가 바로 절제를 자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중하며, 여러분 하나님 일과 영적의 일에 있어서 매사에 신중하셔야 되죠. 차분하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감독은. 다섯째는 단정하며, 이 신중이 내적인 마음가짐이라면 단정은 외적인 품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품위가 있어야 되죠. 예의 바르고 점잖하고 단정한 몸가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나그네는 소외된 자를 말합니다. 나그네 혹은 병든 자 혹은 어린아이,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감독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르침, 성경 내에 이 양육의 능력을 가진 분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주일학교를 지금 교역자들이 주일학교를 맡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주일학교에 대한 책임은 장로님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장로의 직무에 보면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이것이 장로의 직무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왕왕이 보면 열심히 잘하다가 장로님 되시면 찬양대도 잘 안 하고, 열심히 교사를 잘하시다가 장로 되시면 교사를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의 아주 중요한 그런 직무가 언약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가르치는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덟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술이나 쾌락을 즐기지 않는 사람, 마치 구약의 나시릴처럼, 여러분 구약에 구별된 사람 나시리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이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로 자기를 방탕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홉 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언어의 폭력, 행동의 폭력, 이런 분은, 폭력을 쓰거나 구타하는 분은 자격이 부족한 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 번째, 오직 관용하며. 관용은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그런 마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이것이 교회 지도자의 마음이죠. 관용하며. 11번째, 다투지 아니하며.
교회 지도자는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왜 다툴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지회를 해보지만은 지회하다가 다투고 회의하다가 다투고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고 뭐 서로의 편당이 돼서 다투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다투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제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라. 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장로의 자격이, 감독의 자격이 쉽지 않습니다. 13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감독이 되겠는가. 그래서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잘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14번째,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한 자, 새로 교회에 들어온 그런 사람은 감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여져서, 교만할까 싶어서. 직분자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목사나 장로나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교만한 생각이 들면 감독의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15번째,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외인, 불신자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야,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저분이 장로님이시라면 정말 훌륭한 분이시지. 저분이 목사라면 진짜 목사지. 그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잘못하면 비방거리가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목사인가? 그래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감독의 직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15가지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외에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잡으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이 엄청난 교회를 목사와 장로에게, 이 감독들에게 보살피라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삼가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기꺼이 한다는 말은 즐겁게 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며, 그리고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교회 감독은 양무리의 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목사와 장로는 마음에 부담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가 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섬긴다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더 잘 섬기고 싶고, 더 잘 봉사하고 싶고, 더 충성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저희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부족하지만 존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존경할 자로 알되,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존경해 주시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교회 사직동교회 목사님 김철록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후임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제가 이제 가서 공동회를 했습니다. 모든 결정을 제가 이제 해드렸는데 그 이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데 있어서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 오실 목사님의 얼굴도 모르고 설교도 한번 안 들어보고 어떻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청빙위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다 알아보고 이분이 우리 교회 좋겠다 해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당회에서. 그리고 그 결정한 것을 이제 공동회에다 내놓고 공동회를 하는데 제가 가니까 목사님 얼굴도 안 봤어요. 설교도 안 들어봤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성도님들을 대표하는 당회가, 장로님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결정한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회의 결정, 장로님들의 결정을 존중을 해서 당회가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모시기로 했으니까 다 동그라미 치세요. X표 치지 말고. 그리고 동그라미를 치고 X표가 많으면 오시는 목사님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우리 거제교에 올 때 X표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X표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X표를 20년 전에 X표 치신 분 자수하십시오. 그런데 X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해서 성도님들 얼굴을 볼 때마다 이분이 동그라미 친 분인가 X표 친 분인가 늘 그게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왕이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X표 치고 나면 그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만 기왕 모실 거 그래 하세요 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투표를 했는데 494표 가운데 부표가 10표가 나온 거예요. 반대가 10표가 나온 거예요. 이 10표는 뭐 괜찮은 거예요. 왜? 어떤 분은 목사님이 너무 100% 나오면 교만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내라도 X표 쳐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고, 얼도 모르고 나는 죽어도 동그라미 못 한다. 이런 분도 안 있겠습니까? 어쨌든 10표가 X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만장일치로 그 목사님이 와서 지금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를, 교인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시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여러 가지 큰일이 있으면 앞장서는 분들이 다 장로님들이에요. 존경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 교회와의 만남, 그리고 목사와 장로와의 만남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회와의 만남이에요. 왜? 교회 모든 중요한 일들을 당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회가 좋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당회원을 새로 구성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을 선출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 세워지시기를 기도하고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하고 가까운 사람을 찍어야지, 우리 남편을 찍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가까운 사람을 찍는 것이 옳은 투표가 아닙니다. 우리 남편을 찍는 것이 옳은 투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분이 누군가, 그걸 기도하고 생각하고 찍으시는 것입니다. 이분이면 정말 우리 교회를 잘 섬길 분일 것 같다 생각하고 찍으시는 것입니다. 원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